뵙게 돼서 참 반갑고,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이제 광고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부교육자로 섬겼던 나선 남복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건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섬겼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이시고, 아마, 송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전혀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함이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위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 교회에 같이 같은 이름을 쓰고 또 같은 교회에 같이 봉사하고 섬겼던 그런 목회자가 같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순서를 정할 때 제일 뒤에 저를, 물론 저랑 전혀 의논 없이 제일 뒤에 넣은 것은 앞에 할 말 다 하고 저는 할 말이 별로 없게 함으로써 시간을 줄여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첫날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홍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태초, 첫째, 둘째 날, 그 다음날에서 7날이라고 계산하는 거 기억나시죠? 예,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가나 혼인잔치가 안식의 완성이다. 완전 스포일러죠, 그게요. 오늘 본문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꿋꿋하게, 시간을 어떻게든 끌어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이미 여러분이 조금 들었지만 분명히 나오는 시작 말이 태초에라는 뜻이잖아요. 태초에라는 건 여러분이 창세기를 당연히 기억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창세기만을 사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보면 1장의 14절을 한번 넘겨보세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tented with us예요. 그 tabernacled with us란 말이죠. 장막으로서 우리에게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막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막 그러면 어떤 책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죠. 그렇죠?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율법이 모세에게로 왔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자세하게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어느 것입니까? 모른 척 하신다고 해서 넘어가지는 문제가 아닌데 어느 책이에요? 대충 이렇게 하시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가 나왔고 출애굽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책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다 율법에 대한 책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생활에 대한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언어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 태초에라는 말로부터 출발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엿새, 이래, 즉 7일이라는 창조의 사건과 모세오경을 사실상은 연관을 지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방법은 단순하게 모세오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처음에 이 다음날, 이튿날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말한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 나오셨다. 왜,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을 사실 성경에서 바울은 아주 독특하게 여러 번 해석을 하고 예수님 자신도 해석을 하십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주는 사건을 사실상 우리가 이 모세오경과 연관을 시켜본다면 어떤 책과 가장 관계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이렇게 멀지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74페이지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인식을 먹으며. 자, 여기까지만 읽었는데요. 여기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그 구름 안에서 바다를 지나는 사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홍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세요? 홍해 그러면 갈라졌다. 또요. 물 또 죽었다. 또요. 수준 높은 대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 홍해하면 바다가 떠오르신대요. 아까 죽었다는 말도 장집사님이 하셨고, 바다도 장집사님이 하셨고, 한 집안에서 지금 다 해먹고 있는데. 맞아요.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시록까지 이르를 때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계속 등장하거든요. 마지막에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바다는 보이지 아니하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조 때도 그 묻이 드러나도록 바다가 물러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바다가 어떻게 쓰이냐면 애굽 군대가 죽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말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방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가 어떤 것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요. 또 뭐와 같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왜 죽는다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마치 홍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것과 같은 물로 씻김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홍해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것을 세례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만
그것은 이 율법의 모든 의식을 사실상 주님께서 통과하신 아주 중요한 그런 의식인데,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겠느냐? 그 세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받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받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서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세례를 받았다. 그 모세가 사실은 이 모두를 이끌고 바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모세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추적해온 바에 의하면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90%의 대답은 예수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거의 대부분을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숫자를 물어보면 무조건 처음에는 12이라고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고 하면 40이라 하십시오. 그것도 아니면 7, 그것도 아니면 3, 그리고 아니면 10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아니면 그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그 이외의 숫자는 우리가 외워서 중요한 숫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숫자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도 역시 물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세례라는 이미지,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사건을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과 연관을 시킵니다. 이 창조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을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다음날 세례를 받고 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래요. 자, 어린 양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시죠? 유월절. 그렇죠. 제사 유월절. 지금 예수님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창조를 말하고 있는 6일 동안에 7일까지 포함해서 무엇이 너무나 많습니까 지금?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난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6월절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이 세례를 받는 자. 그래서 우리의 세례의 첫 번째 열매로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인과 동시에 누구의 이야기도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거든요. 즉 새로운 이스라엘을 생성하고 세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일째가 창조의 완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이니까 드디어 안식에 들어가며 잔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똑같이 끝나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했던 계시록이 마지막 끝날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린 양?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우리 사이에 뭐 맞으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뭐 틀리면 틀리는 대로 녹음될 때 누구 목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문제지 여러분은 문제가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마지막이 어린 양 혼인잔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했던 것이 가나 혼인잔치라는 것으로 날짜가 끝난다는 게 이게 심상치가 않잖아요. 마지막에 가나 혼인잔치가 분명히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처럼 역사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역의 지금 완성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럼 이게 뭡니까?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우리 신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서부터 나온 자라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다 아멘하고 은혜 받으셨잖아요. 아닌 것 같지? 결국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졌다는 그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라는 거 아니에요? 첫날은 어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지막 날 이제 이걸 짜면서 저한테 이제 시간을 줄이려는 이러한 괴계를 제가 쓰고 오히려 마지막에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를 제가 이제 어떡하겠어요? 제가 마지막인데 저를 공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왜 그렇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그렇죠? 그 쉽고 가볍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신 그 복음의 인생, 복음의 삶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설명한다는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뭘 이야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위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복음이 위로인데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다는 사실이 바로 위로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 이거 생각할수록 이거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내 인생을 붙잡았던 아무 의미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구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채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든지 무언가에 미쳐와서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버는 동안은 내가 살맛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에 매달려 봤습니다. 한동안은 괜찮고 기뻤죠.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죠. 아니신 것처럼. 솔직히 지금도 돈 버는 재미가 좋으시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는 게 재밌어요? 돈 세는 게 재밌어요?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죠. 그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지. 그러나 어느 날인가 이 돈을 세는 손이 허무해지는 날이 반드시 오죠. 그것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는 나의 마음과 내 생명과 내 삶이 따뜻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을 마치 방탕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겨우 돌아온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고백록이나 그 당시 어거스틴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너무 간과하시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 당시 당대 석학이에요. 교수였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책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읽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창세기 읽다 레위기에서 끝나고 다시 창세기로 가신다고 하지만 어거스틴은 안 그랬어요. 쭉 읽어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이나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유다와 다말 얘기를 읽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런 비도덕적인 일들을 아주 버젓이 적어놓은 아주 저급의 도덕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예수가 구약에 보면 막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런 신이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 똑똑했던 어거스틴이 자기 인생에서 인생의 의미와 진리를 찾으려는 인생 여정이 교회를 떠나게 했던 거죠. 그가 안식했던 것이 마니교라는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이 신이 악신과 선한 신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자기는 이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해답이 안 됩니다. 악신과 선한 신으로 그 두 신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다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구멍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이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이성적이며 똑똑하고 멋있는 이론을 우리가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과 삶이 온전하게 치유받거나 해결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는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찾고 싶은 거죠. 너무나 찾고 싶습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구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도를 얻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진리를 무언가 내가 기대고 영원히 뭔가 이게 다가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과 알 수 없는 고독과 이 채울 수 없는 그 구멍을 무언가가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부모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부모님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게 될지, 어떻게 나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아십니까?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 꼭 이 길을 걸어갔으면 했는지 전혀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식으로 말하면 가장 고등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도를 어떻게 구할까? 진리를 어떻게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 사실상 그거보다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책입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찾으려고 할까? 그게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구도를 하려고 할까?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텅 빈 것 같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말로도 표현 못하는, 왜 우리는 자꾸 뭔가 영원한 진리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인생이 아닌 것 같은데 무언가 그 진리를, 근데 왜 그걸 찾느냐 이거죠. 우리가. 왜 그걸 찾을까?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돌아와 그분으로 만족하기 전까지 내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허전한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를 지으신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왔던 사건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끊임없는 구멍과 같은 것,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해도 순간은 기쁘고 여러분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은데 그러나 그저 오래가지를 못해요. 내 인생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얻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드디어 이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살게 된 이유구나. 내가 왜 이 일을 겪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싹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그 아픔과 고통 그거 이제 다 지나가서 없어져서 다 잊어버렸다. 그거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매가 되기 전까지는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잊어요? 내 아픔과 상처가. 그게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가 내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내가 왜 그러한 고통과, 왜 내가 하필 이 가정에서, 내가 왜 하필 이 부모님과의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가, 내가 왜 어릴 때 이러한 답답함과 어려움을 겪게 됐는가,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께 성공도 잘하고 복권을 사면 5불짜리라도 걸리는데 왜 나는 10개를 사도 1개도 안 걸릴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것까지 포함한 모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날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과거가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얼마나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새 창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 너무 가슴 벅차고 은혜가 되는데,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새로운 창조가 여러분의 매일 사는 동안, 매일도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그 새 창조 때문에 가슴이 벅차서 너무 기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새롭게 되었다. 나는 정말 새 것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자리에 오십니다. 시간 돼서 오십니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왜 이러냐 말이죠. 저도 이게 항상 의문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줬대요. 하나님은 줬대.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에도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다 줬다고 그래요. 아니 그거 완료형이에요. 그거 준 거예요. 뭐 앞으로 내가 주려고 노력하겠다. 너 이쁘게 잘하면 내가 하나씩 줄게. 그거 아니고 줬다고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받았는데 여러분은 글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또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전혀. 왜 그러냐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리즈너블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째 하는 건 하나님이 구라를 치셨다. 그거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 아니, 가능한 거지만 그거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을 하시겠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게 참이라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안 받았다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샌 거죠. 얼른 샜냐 말이에요. 얼른. 중간에서 샜다는 것도 옵션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가능성은 있는 게 그걸 제대로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은혜는 얘기 안 하고 매일 자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삽시다 라고만 했다면, 그렇다면 모를 수 있잖아요. 중간에서 샌 거죠. 그러나 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목사가 정말 큰 죄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 알려주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언더스탠드. 여러분의 얼굴이 그래요. 알듯 말듯. 알듯 말듯. 아니 그렇잖아요. 자, 아니 우리나라가 대한독립 만세 해가지고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못 들어서 집에 혼자서 아파서 누워있어가지고 해방된지 모른다고 해서 해방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해방이죠. 여러분이 핑계를 할 수 없는 게 여러분이 그럼 난 목사한테 못 배워서.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이거는 포로 들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은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목사님이 한 번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덧붙이는데 성경도 한 번도 저는 안 읽었습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옵션은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합니다. 나는 안 받았다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리발이 모자라니까 닭발을 내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지금 서론이 끝났어요. 제가 이제 그때 저희도 이제 그래도 이제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1시간 주중에 할 때는 금요일 1시간, 토요일 1시간, 그리고 제가 그 메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송 목사님이 주일은 큰 글자로, 다른 건 다 1시간, 큰 40분 40분 40분에 끝내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받으면 거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40분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40분에 끝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항상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들으시잖아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 여러분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시잖아요. 저도 제가 마음대로 시간을 재는 거죠, 그냥. 제 마음대로 시간을. 네, 제가, 아니,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자, 이제 보세요. 아까 이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린 양 혼인잔치랑 가나 혼인잔치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조상 같잖아요. 그런데 둘이 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틀린 게 있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랑 이 잔치의 가장 틀린 점이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이 혼인잔치의 문제가 뭐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거의 그런 일이 없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치에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이신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그곳이지만 문제가 생겨요. 즉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여기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말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풍성한 천국은 분명히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자람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발을 디딘 곳은 광야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함께 살고 있는 아주 이 역사적인 순간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에 왜 그렇게 하시나. 딱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같이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러세요? 예수 딱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죄에서부터 온전히 해방돼서 말을 하면 선한 말과 착한 말과 정직한 말만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굶어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선하게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천국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끔찍합니다. 네? 지금 제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실제로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아픔을 함께 나눠서 주님과 함께 울 수 있는 곳은 여기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은 얼굴 다 부러뜨리고 가라니까 간다. 이를 악물고 오늘도 참는다. 주님 이 교회는 왔더니 오면은 기복신앙은 이상한 거라 그러면서 맨날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무슨 그 고난 전문가도 아니고. 아니 복만 받기도 지금 애탔는데 무슨 복을 줄 생각 안 하고 맨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그쪽으로 보시니까 맨날 이를 악물고 하기 싫은 그 길을 가라니까 또 송 목사님 목소리라도 작아야죠. 가라니까 체격이라도 적어야죠. 주먹이라도 쥐면 어떻게 하려고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지. 아니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길처럼 영광스러운 길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서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우셨고 우리와 아픔을 당하셨던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고난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을 기뻐한다. 고난을 당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탄탄하게 하실 것을 기뻐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배운 거 기억나시죠? 영문법까지 해야 되니까. 네? 직접 목적어라는 건 직접적인 목적어예요. 고난을 감사한다. 고난을 기뻐한다.
고난을 받았는데 이거 지나고만 나면, 요것만 지나면 고진감래라. 이제 이것만 지나면 다시 좋은 세상이 온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좋은 세상에 언제 왔어요? 바울이 마지막에는 딱 올라가가지고 로마 황제가 바울한테 절하면서, 아, 당신의 복음이 너무나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항복합니다.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되셔서 한번 다스려 보십시오. 이 세계를 그리스도화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로마에 가면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7번 튀었다고 해서 7군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한테 로마를 갔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바울이 잘된 적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굶주렸고 헐벗었노라.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었노라. 그건 누구예요? 그걸 우리가 홈레스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게 홈레스가 아니면 누가 홈레스입니까? 바울이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바울이 무슨 살 곳이 있었습니까? 가서 자는 곳이 그 성도의 집이었습니다. 게다가 잘 먹은 것도 아니에요. 춥고 배고프면 그게 바로 홈레스죠. 누가 홈레스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힘든데 매도 얼마나 자주 맞았습니까? 죽을 뻔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잘 계산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신앙 좋았던 사람의 삶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지죠? 그런데 그 인생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기쁨이다. 이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시고 그가 아파하셨으며 그가 눈물을 흘리신 그 성도를 향하여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일에 나도 함께 동행하며 함께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황홀한 순간입니까? 자식이 가장 훌륭한 이 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버드에서 무슨 쿰라데 중에 앞에 마그나 쿰라데도 졸업하는 거죠. 그때 정말 대단한 기쁨입니다. 물론 그것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훌륭한 그러한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건 모든 목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사실상 성경이 주려고 하는 참된 위로와 기쁨에는 도저히 어떻게 갖다 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맨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여러분이 지금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세요? 아프죠. 예수님 그럼 장난으로 못에 박히시고 아프실 때 웃으시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아예 이거 아프지만 별거 아니야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침뱉음을 당하거나 혹은 욕을 먹을 때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속으로는 웃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멸시를 받으실 때 그거 진짜 멸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아프셨을 때 정말 아프셨어요. 그 상처를 아세요.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아세요. 여러분이 받았던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인생 속에서 지금도 받고 있고 계속 받아왔던 그 상처를 긁고 또 긁고 거기에 소금을 뿌리며 그것을 다시 헤쳐내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아세요. 당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간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오히려 이 고난을 기뻐한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사건이죠, 이게. 근데 그 일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 광야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광야에 내놓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 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제가 15년 목회를 했는데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과
같이 목회적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등 따스고 배부르면서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할 제목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시험을 주셨거나 시험이 그게 아니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모든 게 평안합니다. 저는 정말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지금 가장 위험한 시험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안 찾아요. 기도가 돼요? 신목사님 어떻게 열을 내면서 지옥의 진노를 복음으로 위로를 받고 지금 멋있어 보이시죠? 제가 처음 했을 때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를 우리 모두가 봤어요. 근데 아니 신목사님이 무슨 우리보다 무슨 더 성경이 죄를 지었으면 더 지었지 절대 우리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이 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위로를 주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왜 우리는 그걸 놓쳐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것이 남의 일이 되어야 되고 왜 그게 남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신목사님 간증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 신목사님 간증 우리가 듣고 괜히 옆에서 같이 박수를 쳐줘야 돼요? 박수 쳐주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사는 것 자체가 광야가 아니고는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여러분 굶어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그래서 광야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고 한 걸음 걷기도 어렵고 모래를 씹어야 되고 너무나 피곤해서 이런 바람 모래바람 내일은 좀 안 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일은 해가 좀 안 떴으면 하나님 내일은 어디선가 물이 좀 흘렀으면 하나님 어딘가에 좀 푸른 풀이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일은 좀 바람이라도 적게 불어서 눈에 입에 모래 다 들어갔는데 거기를 좀 걷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좀 봐주세요. 내가 뭐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치사해지는지 사람이.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후추 뿌려서 먹고 싶어서. 네? 양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뭐였냐면 어니언링을 안 먹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 광야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옆에서 물이 터지는데 여러분이 목마르다고 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정말 살아가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왜 안 주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정말 왜 안 주시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 이게 이제 어른이 되고 연세가 되시면 아무래도 귀가 저도 원래 귀가 조금 안 좋은데 귀가 잘 안 들릴 때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가끔 짜증을 내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 근데 어떤 분이 정말로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귀가 안 들리는 분 병원에 가신 거예요. 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저희 집사람이 귀가 잘 안 들려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얼마나 심한지 한번 집에 가서 테스트를 해봐라. 문 들어갈 때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거실에서 하고 부엌에서 하고 바로 옆에서 얘기해봐라. 그러나 다음에 와서 얘기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면서 여보 나왔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런데 대답 없어요. 여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크게 얘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와서 크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바로 보여요.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부엌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아, 대답이 없어요. 옆에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렇게까지 너무 이렇게 내가 아내가 힘들이 몰라가지고 붙잡고서 옆에서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니까 얼굴을 돌리더니 아니 양반 3번이나 칼국수라고 얘기했잖아. 아,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뭐 여러분이 웃었지만 이러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아니 입장을 좀 바꿔놓고 좀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왜? 아니 하나님은 지금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메뉴가 뭔지도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오리발이고 닭발이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냐하면 여러분의 눈과 생각이 전혀 안 바뀌었으니까. 제가 사실상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 점심 못 먹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건을 보는 마리아의 눈과 예수님의 눈을 등장시켜서 사실 너무나 재미있는 대조래요. 사실 이 가나 포도주 사건은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이 여러 번 설교를 들어도 항상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본다면 마리아가 이랬잖아요. 예수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 예수님이 여자요. 심상치가 않아요, 말 자체가. 근데 그 사실은 낮춘말은 아닙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가 아니라 그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물이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당신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잖아요. 마리아가 한번 당신이 능력을 보여서 이 포도주가 없어진 걸 해결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볼 거고 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그 일이 나와 무슨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보여서 기적을 보여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런 중요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병이 나아서 혹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 성경에도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왜? 이 마리아는 계속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야 다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죠. 요것만 해결해 주면 어떻게 되냐. 요즘 우리 장모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딱 20분 전인데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그 이야기 어떤 거예요? 이게 멋있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치사하게 기복신앙 같은 거 안 한다. 그게 치사하게 이게 뭐냐고. 복 달라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무슨, 밴딩 머신도 아니고, 하나님 무슨 이 번호 누르면 나온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기복신앙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기도하냐면, 문제를 보는 그 눈 자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가 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아니요.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셨든지, 자녀 문제, 자녀가 무슨 속을 썩이든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무슨 어떤 여러분 속을 뒤집었다가 앞으로 놨다 올렸다 내렸다 던졌다가 구조물에 넣었다가 다시 뺐다 하시든지 상관없이 제가 아주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어떤 문제든지 이 세상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 해결돼요. 정 안 되면 죽으면 다 끝나요. 해결은 돼요. 시간 지나서 해결 안 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든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돼요. 해결은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너무 조바심 치지 마세요. 그건 어차피 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는데 병이 나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간땡이가 부었다 그래가지고 기가 나오는데 기도했더니 다시 스캔을 찍었는데 이거 잘못 찍었나? 어떻게 이렇게 정상으로 들어왔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병이 다시는 안 걸리나요? 그럼 다시는 안 걸리고 항상 건강하게 살아요? 아니요. 대부분 더 힘든 병이 옵니다. 인생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라 진정한 위로, 이 새 창조, 이 새 창조의 의미를 너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돌 6항아리가 나오잖아요. 왜 하필 6항아리냐 말이에요. 참 이제까지 7로 잘 오다가 7로 잘하죠. 자, 요한복음을 보세요. 다 7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는 게 몇 번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원칙은 진짜 기적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요한복음. 이번엔 통밥이었죠. 아까 일곱 번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온 숫자가 몇 번이에요? 그렇죠. 7인, 7 나팔, 7 대접 다 7이에요. 근데 왜 6이냐 말이에요 여기서. 아니 돌 항아리도 7개 해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니야. 7 항아리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잔치에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때 이 물 부어가지고 뭐로 만들죠? 포도주로. 6 항아리가. 6은 모자란 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666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모자란 수예요. 근데 이 6이라는 숫자에 돌 항아리를 채워서 가져다 줬으면 그러면 사실은 이걸 뭘 말하냐면 7번째 항아리가 뭐라는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제까지 그 육적인 면에서 그 잔치를 살려주었던 그 포도주가 그게 주제가 아니고 너희가 진짜로 마셔야 할 참된 포도주. 이 모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 속에서 사실상 그 모든 것 속에서 절대적 기쁨과 절대적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는 내 언약의 피니 너희는 받아 마시라 했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이 가나 혼인잔치의 중심은 신랑도 아니었고 잔치를 했던 잔치장도 아니었고 포도주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계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만 간략하게 강조해야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서 보니까 이런 스토리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원하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원하는 인생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만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만사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사 형통과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새 창조와 위로가 아니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여러분 지금 아멘도 하시고 고기도 많이 끄덕거리시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끔찍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위로라는 말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이 사라질까 아니면 알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돼요? 그냥 한번 뜻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내 뜻대로 되는가요? 참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대답은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계속 살아왔거든.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도 여러분의 뜻대로 되던가요? 참 이상하죠. 성경 말씀은 여러분 매일 좋아서 외우시면서도 이럴 때 안 써먹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왜 선이라고 그랬겠어요? 모든 것 속에 모두 들어있는 거예요. 고난, 악한 것, 죄까지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거슬려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불순종해요, 안 해요? 일단 너무 고급스러운 교육은 이게 힘들어요.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시니까 그러면 다 아멘이야. 무서워요 아주. 근데 진짜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그건 정말 아픈 거거든요. 왜 불순종했어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길이 있었으니까 불순종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훨씬 이익이 되니까 불순종했거든요. 그런데도 내 이익을 따라간 나를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더라니까요. 또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길을 가면 항상 편하던가요? 여러분이 어쩌다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주님 제가 오늘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막 후회를 갔는데 60마일인데 60.2마일로 갔어요. 그런데 딱 잡힌 거예요. 당신 60마일 넘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아니라고 그래야죠. 60.2마일인데 그냥 60마일 안 넘었는데 이래야 되는데 60.2마일이었어요. 그래서 맞다고 넘었다고 티켓을 딱 주면 받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혀 생각 안 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가 공부를 밤새 안 했어요. 그래도 아침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시험지를 받는 순간 답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게 말이 되나요? 시험 공부를 안 해서 다음날 F를 받아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지. 아니 공부 안 하고 A를 받은 게 그게 큰 시험과 유혹이지. 공부를 안 했으면 F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게.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기쁨이요 안식이요 위로구나. 그렇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서 만들어내는구나. 제가 진짜 놀라운 이유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안식이라고, 기쁨이라고, 위로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위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위로 받고 있는 거죠. 아니, 앞에까지는 잘 쫓아오다가 여기서는 왜 삐뚤어 가시려고요? 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까? 아니면 별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로 좋습니까? 나쁩니까? 왜 점점 대답이 조금해지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건 너무나 논리적이잖아요. 좋은 거예요. 좋으면 어때요? 여러분 좋은 건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근데 왜 이를 악물고 대답을 해요? 그게 기쁜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를 제가 그렇게 약 먹은 사람처럼 그냥 괜찮다. 결국은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평생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쪽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입 밖에 나갈까봐 걱정되는. 왜냐면 다 그래요. 왜냐면 입 밖에 나가는 순간 받을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여러분 자녀들 키우신 분에 정말 이게 없으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없으면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아시는 분도 아이가 장애예요. 나아진다는 보장 없어요. 기도도 많이 하셨죠. 낫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같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좌절, 아이를 몇 번이나 버리고 싶었대요. 그냥 어디다 갖다 놓고 끝이니까. 집을 찾아오겠어요. 얘가 뭘 하겠어요. 몇 번이나 유혹을 받았대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셔서 지금 키우고 있지만. 근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지금 20살이 넘었지만 아직도 지능은 4살, 5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평생 본인의 숙제. 같이 살아요. 같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기쁜 삶을 살아요.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나도 남을 돕는 기분에서 내 자식인데 다른 사람도 도와서 사는데 내 자식을 왜 못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겨우겨우 추스리면서 사는 게 일반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큰 기쁨이요 진정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왜? 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인생에 뭐가 위로인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짜게지는 것 같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사실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황홀하구나. 이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최고예요, 아니에요? 최고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정말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생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비교할 때, 남과 비교할 때 별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이 미국까지 와서 내가 이루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계세요? 정말 오해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요걸 딱 자르면 상처가 많아 보이죠.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자를 땐 별 볼일 없었는데 쫙 놓고 보니까 아름다운 꽃인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다 놀라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때 몰라갖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뭐냐고 그러고 왜 나만 이러냐고 그렇게 막 난리쳤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군요. 멋있게 만드셨군요. 그리고서는 그 감탄하시지. 너무나 놀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추상화 혹시 여기 미술 하시는 분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추상화를 보면 항상 느끼는 게, 근데 이게 사실화는 보고 좀 느끼는 게 있는데, 추상화를 보면 그냥, 이건 그림이구나. 그것밖에 느끼는 게 없을 때가 많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추상화가인데, 무슨 상도 받았어요. 근데 그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그려놓고, 물감을 촥촥 뿌리고, 쫙쫙 그린 다음에 봐요. 그럼 저한테 꼭 물어봐요, 놀러 가면. 야, 어떠냐? 우리말 맞다나 색깔 있는 건 물감이고 허연 건 캔버스고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더니 밖에 나가더니 한국은 연탄재 있잖아요. 아시죠? 연탄재 기억나세요? 그걸 갖고 기분 나쁘고 그냥 갖다 던지니까 그게 빵 맞으면서
조금씩 남아서 물감에 붙어갖고 딱딱딱 되니까 쫙 보더니 저거야. 상 받았어요. 아니, 뭐 심사위원들도 같이 약간 있어요. 걸작 명작이거든요. 아니 캔버스가 거기 연탄재가 떨어올 때 말하셨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이게 뭐 물감을 나오나 이게. 이게 뭐냐 연탄재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아니 대상을 받은 작품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때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 내 인생이 한순간도 뺄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드렸구나.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 제 기억을 꼭 해주세요. 제가 얘기했다는 거. 정말 여러분 지금 그때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도 그걸 만들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두 번째,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 창조가 원래 처음 창조는 무로부터 창조예요. 그런데 이 새 창조는 무로부터 창조가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창조하신지 아세요? 죄로부터. 하나님이 거역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악한 것 속에 빠져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는 무엇으로도 흔들 수가 없어요. 이 창조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죽음도 이길 수가 없고 사탄의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천사도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도 사탄도 8공탄도 10공탄도 24공탄도 그건 모르시는군요. 하지 말 거예요. 그것도 이길 수 없어요. 이거 정말 왜 무로부터 나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 더 나빠질 수 없는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한 상태에서 살렸으니 이제 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도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혹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한들 그래서 버리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 여기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제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예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주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내가 한 번 봐줬지 또 봐줄 수는 없다. 가라. 이러시겠냐 말이에요. 어디서 구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어떻게 나간다고 그래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그러시다면 제가 왔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주님이 건져내신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가 더 더럽겠습니까? 제일 더러운 데 있다가 꺼내서 닦으셨는데 뭐가 더 더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또 세우시고 또 일으키셔서 또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시니 이것보다 더 놀라운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던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이게 마지막이 될지는 왜냐하면 드디어 오늘 중요한 구절인 계시록 7장을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요. 왜 우리가 위로냐면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연탄재를 맞고 있지만 마지막에 걸작품이 될 거니까 참고 지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위로다 생각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 8장에서 광야를 지났던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는데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달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경에서 신발 가게 주인하고 옷 가게 주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40년 동안 한 걸로 버틴 거예요. 한 컬러로 버틴 거예요. 그런데도 안 달았어요. 안 헤어졌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홍해를 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요. 40년을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사막에서
신발이 닳지 않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에서 그들이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어디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진리를 아셔서 가나 혼인잔치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 땅에서 포도주가 그친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포도주가 되어 지금도 내가 그것으로부터 마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마시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내 인생이 정말 놀랍다는 걸 여러분이 정말 깨닫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그 하늘나라 천국의 풍성함을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된단 말이죠. 정말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때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부어주